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하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은 8절 하반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는 말씀 중심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그 은혜에 이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일을 버리는 것은 성숙되어서만 어린아이 일을 버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딱지, 구슬, 이런 놀이, 이런 것들이 전부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만 성숙하고 성장해 나아가면 그거 그냥 완전히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배설물로 여겨라. 배설물로. 배설물로 여긴다는 이것이 단호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그 은혜와 그 신비에 이르려면 단호한 결단이 없이는 배설물로 여기지 않고는 그 은혜와 그 신비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겨서 두 주인이 되면 둘 다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것을 귀히 여기면 저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 물질의 문제는 일단 초탈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를 굉장히 말씀하는데 첫 번째, 벗어야 입을 수 있다.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엮은 치마를 벗어야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을 수 있다.
스가랴서 3장 4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옷이 더러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 옷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라. 흠 많고 부끄러운 옷, 때 묻은 옷, 더러운 옷은 벗어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을 수가 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에서 옛사람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벗지 않고는 새 옷을 입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새 옷을 입는 기쁨, 그 기쁨에 들어가려면 낡은 옷은 벗어버려야 된다. 두 번째는 비워야 채울 수 있다. 그건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무척이나 많이 말씀합니다. 너희 보물을 땅의 창고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 마음을 비워서 하늘에 너희 부활을 쌓는 마음이 되어야 되고, 땅의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을 비워야 하늘의 것으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려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려야 여호와 이레라는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 세상적인 눈으로는 소중합니다. 그거 계속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훗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거기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르니까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창세기 22장 18절에 말씀이 되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지 못하면, 그와 같이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부활이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믿겨지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버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어떻게 불러내시냐. 부친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려야, 예수를 쫓고 버려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버려야 성령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친도 그물도 배도 가지고 있으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리는 성령, 그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는 아직도 미련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손에 잡고 저것도 가지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다 갖고 싶은. 그러나 성경은 아주 말씀하며 단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 하는 것과 똑같이 주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버려야 나를 제대로 따를 수가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이죠. 8장 22절 한번 찾아봅니다. 절대로 단호하지 않고는 그 신비의, 그 은혜의 세계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장례 났으니까 당연히 사람의 도리로서는 장례 치르고 주님 따르게 해달라고.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아주 냉정합니다. 단호합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만큼 단호한 겁니다. 이만큼. 근데 우리는
이런 결단까지 들어가기가 성숙된 믿음이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이 말씀에 섭섭함이 없습니다. 성숙되지 못하니까 어린아이 일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가 되어서도 세상적인 거 그거 그냥 눈에 자꾸 그냥 그리고 자꾸 입에 올리고 그 좋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신비 체험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의 20세기의 신학자 칼 라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신비다. 신비다. 그래서 칼 라너의 그 신비에 대해서 한국의 프란체스코 우리 수도원의 원장인 고계영 신부님이 고바울 신부죠. 그분이 우리 교회 한 2번 오셨죠. 칼 라너의 신비에 대해서 로마 이태리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은 정말 신비이신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나 그 신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아주 그냥 뭉클하게 하신다는 거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이 은혜, 이건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경 신부님은 그래요. 자기 스승이 하나님은 신비다 그러는데 자기는 하나님은 뭉클이시다. 뭉클. 우리를 그냥 뭉클감. 그런 경지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어린아이 일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은 내가 자꾸 그냥 같은 말을 합니다. 1절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꾸 이 말을 같은 말을 자꾸 합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 쓰는 거 자꾸 기뻐하라고.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이런 경지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성숙된 믿음이 되어야 이게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버리지 못하면 기뻐할 수 없지요. 아니 가정이 다 파괴되고 자식도 다 죽고 재물도 다 그냥 날아가 버렸는데 무슨 하나님을 찬송해. 이게 욥의 처입니다. 그러나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성숙한 믿음이기 때문에 나중에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런 신비, 그 은혜의 세계는 성숙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체험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뻐하십시오. 아니 환난 중에 어떻게 기뻐하나? 어떻게 환난 중에 찬송하나?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실컷 매맞고 옷 다 찢겨지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감옥에 던져졌는데도 기쁘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어떻게 그게 가능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족쇄들이 다 풀리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 이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 신비죠, 신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다시 말하노니 같은 말 또 한다. 기뻐하십시오. 왜요? 우리 안에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갚아주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로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이거는 세상적인 지식, 지혜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지요. 그 신비에 이르게 되는 건 사도 바울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성숙한 믿음이 되지 못하면 자꾸 자기가 한 것을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개들이라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몸을 상해하는, 이게 이제 육체의 할례입니다. 나는 날 때부터 8일 만에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라고 자기 자랑 이렇게 하는 할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그거 자기 자랑하는 거 그게 얼마나 어린아이 일 같은가. 자랑할 게 뭐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셔서 이 부활의 은혜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이 신비와 이 은혜와 이 뭉클과 이 사랑을 앞에 두고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지 않고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그 땅에 이르지 못하는 것처럼 육체의 할례를 자꾸 자랑하면 이거는 아직도 하나님의 이 신비와 은혜 여기에 대해서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 되어 들어가지 못한다. 자꾸 그냥 기웃거리고 머뭇거리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큰 기쁨과 큰 은혜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단호함이 필요하지. 무화과나무 이파리도 걸치고 이파리를 엮은 치마도 입고 가죽옷도 입고 그건 되지 않는 거지. 옛사람도 입고 새사람도 입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새사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에서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육체의 할례는 진짜 할례가 아니라 우리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속사람의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그리고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 진짜 할례다라고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말씀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인치는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몸에 자꾸 유대인들은 그거 자랑하잖아요. 손 할례파.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데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자꾸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바보처럼 나도 한번 자랑해볼까 하고 5절에 배설물 같은 것들을 늘어놓습니다. 나도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니까 세상적으로는 뭐 2등 될 수 없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 결과 6절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기는 무음하다고 생각하면서 점점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냥 가시나무로 후려치는 사도 바울이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고 죄인의 계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7절입니다. 그러나 이 역접부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세상 자랑하는 거 뭐 그걸로 그냥 자기가 힘을 얻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여기는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 일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신비 앞에, 하나님의 뭉클 사랑 앞에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오직 자랑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 전에 많은 세상적인 이런 등등등의 지식은 다 비워버리고 쏟아버리고 오직 딱 붙들 수 있는 것은 이것만 붙들고 있다. 십자가의 은혜만 나는 붙든다. 왜 그럴까? 제일 마지막 시간에 여기에서 생명의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 앞에서 장관이 구원시켜주는 거 아닙니다. 재벌이, 돈이 그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학식이 그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법정에서 은혜를 잊게 되니까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런 경지까지 들어가려고 그러면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부친도 붙잡고 그물도 붙잡고 배도 붙잡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런 어그러진 걸음이나 다른 박질이 아니고 온전하게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이런 단호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되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작은 참 상가교회, 그것도 지저분한 동네에 교회가 이제 허물어져 가는 교회에 제가 담임으로 갔는데 열이면 10사람이 다 그래요. 어떻게 그 교수직을 버리고 그런 교회 가느냐고.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저한테 정말 잘했다. 김진홍 목사님이 그때 그러더라고요. 정말 잘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돌아보면은 그때 그 단호함이 저에게는 설교할 때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부친도 그물도 배도 같이 겸하여 하려고 그러면 자신 있게 설교를 못하죠. 여러분 부친도 배도 그물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쫓으십시오. 이 설교를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갔을 때에 그때에 해직 교수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해직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새로운 정부가 들었을 다시 그때의 해직된 교수들은 다시 다 복직해라. 해직된 기간에 신학교 와서 신학 공부를 했는데 복직하라 그러니까 다들 복직했습니다. 다들 전남대학교, 조선대학도 가고 저 춘천에 있는 강원대학도 가서 총장까지 하신 분도 있는데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목회를 못 하십니다. 목회를 그냥 어디 가서 무슨 도와주는 그런 이제 목회의 길로 가시지 자기 교회는 결국은 세우지 못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것이 진짜 밭에 감추인 보화요. 내가 그토록 구하던 진주라고 발견하면 모든 것 팔아서라도 그것을 갖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신비, 이 사랑, 이 뭉클함을 발견해야만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성숙된 믿음에 이것들이 해방꾼이 된다. 다 해로 여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기 때문이라. 이게 성숙한 믿음이 아니고는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주님의 은혜와 신비, 사랑, 뭉클함 이걸 체험하기 위해서는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런 우리 결단할 때에 이러한 말씀이 시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놓을까 잡을까 그럴 때 탁 놓아버려야 되죠. 이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시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크며 십자가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서 내 속사람을 하나님의 이 은혜, 성령의 이 가르침으로 성숙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라. 아침에 찬송가 우리 423장 불렀습니다. 세상 부귀와 즐기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이 찬송가 423장 찬송은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근거하여 이 찬송 가사가 참 우리에게 아침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자꾸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있어서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전적인 은혜요. 전적인 믿음이요.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내가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를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성숙된 믿음이요. 참 신비다. 그 사랑에 나도 뭉클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신비는 나를 자꾸 옛사람으로 끌어당기는 것의 해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제 내일 아침에 살펴볼 정말 귀한 것은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대로 삼고서 뛰어간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 교우들에게 신앙의 성숙함과 진보가 있어서 어린아이 일들을 버리는 축복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참 귀한 말씀과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내재되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항상 이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적인 것을 자랑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와 앞으로 받을 은혜에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뭉클하심을 우리가 마음에 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